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 매일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과 그 고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행함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변했다.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변하여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성질이 급한 야고보는 변하여서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변화되셨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제목은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이며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지요. 진짜 제목은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로마 천부장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본문 21장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영내로 끌려가기 직전에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천부장에게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고 큰 소리로 비난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죠. 바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천부장은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선포하고자 한 것은 복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할 기회를 요청했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 간신히 구출된 상태입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환경과 상황이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관심이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래 참았고요.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바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로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과 그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추상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이 만난 사건, 자신이 겪은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또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의도는 이러했을 겁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완전 무결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과거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잡아서 옥에 넘겼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자였고 파괴자였으며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 아니,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은 완전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을 핍박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유대인들 또한 그 시작은 그들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을 향해
나도 누구보다 열심을 낸 사람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 사건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자신의 열심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열심이 생명을 죽이는 열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유대 사람들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글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